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 했던 것을 벌써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듣고 또 듣고 까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가 없겠죠. 모든 마음에 상한 것들, 상처들,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들, 내가 범했던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까먹는 것도 은사고 11번째지만 내가 뭘 배웠지? 라고 생각해도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생각해 보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나이가 한 5살쯤 될 때에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레이기입니다. 이제 먼저 보여버렸는데요. 레이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은 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레이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 오경 중에 나이 5살 때 그 레이기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실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레이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기를 그냥 어렵다 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출애굽기와 그 출애굽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배우기 위해서 그와 맞물려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부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 묶임, 그 포로된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품게 되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를 쭉 다뤄갑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성망에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살짝 지루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나오는 레위기는 구약의 수면제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요. 이제 1월 15일이 출애굽한 날이라면 3달째 되는 날이니까 3월 15일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전한 지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2달 지나고 3개월째 되던 날에
도착하던 땅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시내 광야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다음 해 2월 20일까지 다음에 이제 3월 15일 날 도착하고 다시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니까 약 1년 가까운 시기를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 시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네, 20장을 보다 보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실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시내강에서 약 1년 정도를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완성된 날에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에 이제 그 시내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 성막을 짓고 그게 1월 1일 날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민수기 10장 11절 보게 되면 둘째 달 20날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시내 광야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고 2월 20날 시내 광야를 떠났기 때문에 이 한 달하고도 두 달하고도 한 달 20일 사이에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들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이 출애굽 시기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대략 한 달 사이의 상황을 레위기에 적은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제 성막을 세우고 제사법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숫자를 센 다음에 2월 20날 둘째 달 20날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진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왜 성막과 제사가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위기에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하나님 그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리고 율법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죄성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우리에게 하나님 편으로 와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들을 씻기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처럼 휘장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율법과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성막과 제사 법칙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죄의 용서는 이제는 그 레이게 나와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죄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그 속죄, 그 레이게 나와 있는 그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원리를요 오늘 우리가 믿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지성소로.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그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냥 어설픈 믿음 가져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취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 할 수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 노력하다가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진리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나님 쪽에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여기를 하나님이라 놓고요, 이 지성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안뜰이 있겠죠.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제 갈라버리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처럼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됐네 그러면서 그냥 갔다가는요 죽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가장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하심을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실은 뭐 대속죄일도 있고 뭐 속죄제, 속건제도 있긴 하지만 실은 예배의 현장은요, 감격과 기쁨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것은 아까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뜰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기가? 맞는 말이에요. 나같이 커다란 죄인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깨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그 엄청난 죄인을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속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이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5절 보면요, 이렇게 죠. 그러므로 뭐예요? 이제까지 계속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뭐를 배웠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심, 이신 칭의에 대해서 3장과 4장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5장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지금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잘 믿어요.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 고백해요. 그런데요, 안 들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와라.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화평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왜요? 우리는 죄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그 신의 산 자체를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까처럼 그 신의 산 위에는 지성소가 되는 거고, 정상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사장들이 오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서 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뭐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5장 10절인가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1절에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10절에 가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 화목.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뜰에서 이제는 저 멀리서 와,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 저기는 시장에 쳐져 있고 절대 못 가지. 왜? 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했고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못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저기 안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죄인의 모양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 즉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화평의 자리에 누가 없다면, 예수님 없이 홀로 나간다면 죽일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면요, 5장 1절에서 11절은요, 우리 보통 그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를 믿는다면 그 결과, 열매, 확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치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우리는 죄인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그 자리로 이동되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이게 아니라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번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5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멘하지 못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약간 주저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거는 믿는데 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은요, 우리가 온전케 반응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들여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들여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깥들여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처럼 믿는 자가 누려야 될 화평,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결과를요,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5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화평을 누리자 5장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5장 11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는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감격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하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안뜰과 바깥뜰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 뭔가 묶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지은 죄가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러면요, 내가 지은 죄와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더 크지요? 그것은요, 내가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를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작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노라 하면서 내 큰 죄, 내 과거의 큰 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십자가의 은혜는요, 다 사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의 보혈이면요, 다 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받아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올까봐 그냥 맨날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는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큽니까? 죄가 큰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없이 많은 그 묶임들을요,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완벽주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완벽주의는요, 계속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이 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넘어짐과 일어심, 동일한 죄의 넘어짐, 이때 얼마나 커다란 좌절과 절망이 오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노출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싸움은요, 내가 내 의지를 들이면서 싸워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사단과 싸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악한 영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싸우는 위치를요,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더러운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고민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에요. 이런 고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더러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듯한 자신의 모양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십자가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는 여기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들, 여기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 실은 우리가 살아나는 현재는요 이 과정에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리고는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취한 자라는 거죠. 자주 범하는 소소한 죄에도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제가 예를 들면 남을 미워했다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상황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괜찮다. 너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힘겨우니까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남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하나로 막 괴로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값싼 믿음일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어떨 때는 막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고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오늘 남을 미워했어. 예를 들면 아까처럼 미워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희장을 갈라주시고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아까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러면서 값싼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은혜를 완벽주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한정적이죠. 나머지 다른 것, 더 커다란 무언가를 봤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현재 밝혀진 죄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5장 1절에서 11절을요,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만나게 되면 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안뜰에서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은 아까처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 즉 내 죄들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값싼 믿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있는 채로 그냥 지성소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 있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두 가지 잘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성소에 있다고 믿는 것, 이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안 들어 있는 것,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까처럼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자격이,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 뭐로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성소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거든요. 어디로요? 지성소로,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은 곧 들어간다,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화목하다, 기도한다, 교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9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장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 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예전에 제가 이 뻔뻔하게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사람에게도 뻔뻔해야 돼요?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또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되어 있어요. 또 나오네요. 하나님께 나아감.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아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셔야 돼요. 뭐 하지 말고요. 그냥 내 과거의 거다란 큰 죄 이거를 묵상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죄를 다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좀 설명하기는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요. 그 죄를 범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콜하게 되잖아요. 불렀을 때 궁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실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신칭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소망이 있으며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즐거워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 3절,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기뻐 날뛰고 으스대며 자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처럼 이신칭이 의인이라 칭해 주심을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뻐 날뛰라는 거예요. 참 도전됩니다. 실은 예배 시간에는요, 기쁨과 감격, 기뻐 날뛰는 거예요.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그냥 예물만 가져오고 재물만 가져와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잡고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가장 우리가 5장에서 실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 아까처럼 결국은 소망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도가 뭐를? 환난을 뛰어넘습니다. 고통의 명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즉 고통과 환난의 은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받게 되고, 연단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더 커지는 은혜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리고요, C.S. 루이스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즉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냥 맨날 말씀만 휘장이 찢어졌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죠.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